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찬송가 9장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의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경낭독 교동문제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문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그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나를 대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거듭나사 아이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리로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60장 올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예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예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전국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직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선한 것을 결심하며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특별히 이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날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계명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펼쳐가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풍성한 자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직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아버지 선한 것을 전적으로 결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악한 것도 저들에게 결심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현실을 아버지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이 저들의 인생의 훈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아버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원하고 바랄건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지로부터 출발되는 알미니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출발되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저들이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이 땅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저들의 스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웃는 모습이, 저들이 만족하는 모습이, 저들이 감사하는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복음의 아버지 아름다운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최종 결국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이 땅을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일에 저들이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로 한평생을 넉넉하게 살아온 것처럼 아버지 이후의 여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되어질 때 저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적으로 내적으로 조명하여 밝히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0의 1조 우리 강승대 청년 들으셨습니다. 강승년 청년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강영유 배영희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유해순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에서부터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10의 1조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금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없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만족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버지 교회 가운데 두고 연습하며 훈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어진 삶의 정황, 주어진 모든 여건, 아버지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시는 그런 일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충성스러운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서부터 40절.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47쪽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들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예배당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지난 시간에 유다의 왕, 우리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우리가 북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죠. 바이스 오브, 페이머스 오브가 아니고 바이스 오브 악한 왕으로서 아합 왕을 이제 아합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흘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근거가 없어서 그냥 흘리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죠. 그냥 흘리는 거죠. 자기 기준과 자기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정계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휩쓸려 다니는 그런 신앙 형태를 우리는 아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우리 선지자 중에는 말씀 선지자와 행위 선지자, 그러니까 행동 선지자, 뭐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엘리야는 성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지자들은 아미떼 아들, 그 다음에 뭐 아모스의 아들, 뭐 요나, 뭐 아모스 이런 것들은 다 말씀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우리 성경은 450명만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온데간데 없고, 아합의 가문이 오므리 왕조에, 그러니까 이시조선 같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라는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권을 잡을 때 아합 왕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예후 왕조가 있어요. 이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예후 왕조에도 예후도 종교 개혁을 하는데 바알의 선지자만 제사장만 죽이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다 이렇게 단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크게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아합의 그런 바알신 450, 그 다음에 아세라신 400, 850대 1로 전투를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이 아합의 왕을 지나서 이제 예후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한국 유다는 시드기야의 바벨로니아에 망하게 돼 갖고 약 3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내용을 쓰는 거죠. 포로된 상태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주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았다. 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교도소가 있는데 누가 와서 김성모 장로님 할아버지가 당대의 최고의 갑부였다. 약 올리는 거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도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가 뭐 전라남도 강진의 모든 땅이 김성모 장로님네 집안 거였습니다 하면 뭐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갈멜산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리로 하면 여기로 하면은 이제 뭐 요 검단산이 800m니까 요 검단산보다 반 정도 한 400고지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그 대신 바닷가에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높게 보이긴 해도 그렇게 높은 고지는 아니죠. 거기서 이겼다. 그런데 이것을 포로들이 듣고 있다. 이게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엘리야는 36절에 보는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아는 대로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범죄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도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그 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아로,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는 심판의 상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역사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다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좀 정리를 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이 승리를 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승질이 나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분노가 결국 역사 가운데서 심판을 당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왕국은 유다로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을 한번 잠깐 보면 61장 1절 9절 한번 보면 포로된 자를 놓아주며 갇힌 자를 풀어주며 마음에 상한 자를 위로할 것이며 황폐된 성읍을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회복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김혜영 장로님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김혜영 장로님을 사랑했는데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의 승리를 주셨는데 현실은 약 올리는 것 같죠. 포로된 입장에서 엘리야가 이겼다는 건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배영희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배영희 집사님 때문에 죽여셨고 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 승리로 만들어 주었는데 현실은 돈 문제, 현실은 건강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우리 현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생각을 안 하니까 99.9% 성도들은 몰라. 그냥 예수 믿어서 어디 가자? 천당 가자.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인상 뻑뻑 쓰고 다니고 예배당 다녀도 주일날만 권사님이고 나머지는 독사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예배당을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냐? 너나 잘 믿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로는 얘기하지. 자식들아, 예배당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라는 거죠, 발. 그러니까 삶으로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예배당에 갈 일이 없죠. 주일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나머지 6일은 거의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야 대동소이한 그런 삶을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며.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며. 부활로 승리하셨다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돈 없고 지질이 이상한 놈 만나갖고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고생하는가?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큰일이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주일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예배당만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엘리야가 지금 450명을 죽이고 850대 1로
승리한 것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포로들에게 이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무슨 850대 1로 이기든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이든 나하고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당장 급한 아픈 거 치료해주고 나는 당장 급한 먹을 거 입을 거 관계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뭐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 와도 별로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가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절간 다니는 신앙. 지옥 가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 밀어놓는 거죠. 몰라. 아무튼 간에 예수 믿으면 천당은 간다니까. 그냥 인상 쓰면서도 그냥 오기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갈멜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다. 이것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를 반대하는 여호와에 대적하는 아합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악랄한지 정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결국 850대 1로 이겼지만 엘리야는 결국 호렙산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450명 이기면 뭐예요? 하나님 나가 예수 믿었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병들고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나도 이렇게 돈 없고 힘든데 뭐가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도 이야기하는 아주 극랄한 적대적인 세력, 이 아합의 세력을 이 대조를 시키고 있는 그런 극랄한 세력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제 승리를 하는. 그리고 엘리야가 두 번째 이야기하죠. 야, 3년 6개월 동안 내가 기도하여서 가뭄, 내가 기도해서 다시 해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악랄란 아합 왕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서 무릎을 꿇고 7번 기도할 때 그 사환이 저쪽에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이래갖고 왕이여 빨리 여름궁 이스라엘 궁으로 피난을 가십시오 해서 마차 타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18장 19장에 기록이 되는 거죠. 22장까지 기록되죠. 아합 왕의 나봇 사건까지 이렇게 해서. 자, 결국 이 하나님이 결국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이 종교라는 것,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지는 본성으로 예배당을 다니기 때문에, 멍청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았죠. 엘리야가 이겼다. 그런데 이걸 포로된 상태에서 듣고 있다.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리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다. 근데 승연이의 삶은 괴롭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사망 권세 이겼다고 하는데 승연이는 지금 약 올립니까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지금 슬퍼하고 돈에 슬퍼하고 아파서 슬퍼하는데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걸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허하게 들리고 장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구속자잖아요. 딱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포로된 자를 놓아주며 갇힌 자를 풀어주며 마음에 상한 자를 위로할 것이며 황폐된 성읍을 재건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이 재물을 보상을 받으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보고 찬송하며 무릎을 꿇어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와 예수님 대단히 똑똑하네. 야 저 양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 초등학교 안 나온 양반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렇게 이렇게 가르침이 참 탁월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간 뭐야 저 요셉의 아들 아냐? 아니 무슨 지가 무슨 메시아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권력도 없고 특별한 권위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큰 소리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벼랑 끝으로 몰아내려 예수님이 거기서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똑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도 얘기하죠. 야 너희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 너희들 엘리야를 대우했냐? 다 대우 안 했을 때 시돈 사람 사렙다 가브 하나가 엘리야를 대접했어. 그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성경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금방 한 달포 전에 45일 전에 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 군대가 들어올 때 바다가 다시 합쳐진 것을 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대단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보니까 애게게 광야네. 광야. 이게 똑같이 성경은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모범과 엘리야는 오늘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죠. 내가 바람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불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지진이었으면 좋겠어?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호렙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 왜 거기서 뭐하냐 임마. 여호와가 엘리야라는 것은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뜻이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왜 굴 속에 있냐? 왜 하나님이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왜 돈 때문에 난리를 치냐? 왜 아픈 것 때문에 난리를 치냐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렙산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내가 이거였으면 좋겠냐?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야, 너 대신 엘리사 세워. 너 그 다음에 너 대신 가서 그 김정은 대신 김일성 대신 김정은 세우고 저 중국 후진타오 대신 시진핑 세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사왕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주야 물리쳐 주시옵소서, 백만대군 구수왕 세라의 그런 침략 앞에 하나님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침략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너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해갖고 한 20년 동안 열심히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태평성대하니까 우리 한미 뭐 방호 상호 조약대 군사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배가 똥배지만 쓱 미군 배들이 지켜줘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가운데서 이 미국의 똥배들이 우리를 안 지켜줬으면 사실 우리나라도 뭐 별반 없는 거죠. 그거 똑같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부흥시켜줬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사라지니까 이제는 하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사왕이 이제는 돈도 벌어지고 성전에 은금도 생겼고 왕궁에 은금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북쪽에서 쓱 쳐들어온다니까 그때도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안 하지. 강영호 입사가 돈 있으면 미쳤다고 예배당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아람 왕을 시켜서 야 베나다사 저 바사 뒤에서 뒤통수 쳐라.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39년, 41년 통치하는데 39년째 발에 지금은 당뇨 합병증 같은 거예요. 발목을 자를 때 의원을 불러서 고쳐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호렙산의 엘리야가 왜 너 거기 있느냐? 여호와가 왜 굴에 숨어 있느냐? 그렇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니면 이 본문을 해석을 못 해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아멘. 다음 주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빙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랄 맞고 난리 구슬 치는 뭐 다 좋다 이거지. 아사도 좋고 여기에 무슨 뭐 엘리야 뭐 다 좋은데 엘리야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디로 왔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광야부터란 말이에요. 광야부터.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광야야. 뭔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광야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부작용, 타락한 본성. 이건 언제까지 가냐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죄의 부작용이죠. 이제 아합의 세력. 그리고 아사왕은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 같은데 순간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예수는 안 믿고 돈으로 해결해 버린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 세상의 죄인이며 온 역사의 죄인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멋있게 주일날 나오듯이 이런 멋있는 얘기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9장 4절은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선을 결심하며 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이 엘리야처럼 멋있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며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어디? 은혜의 상태에서. 어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번영신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족속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들과 똑같은 조건, 여기 불러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옮기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해병대에서 전역을 해도 제대를 해도 민간인인데 불구하고 자꾸 해병대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부패가 남아있어.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할 수 없으며 악한 것 또한 결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지랄 맞은 그 돈 문제, 관계 문제가 어떻게 한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 안 해도 되긴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부인, 남편들 돌아가실 때 보면요, 다 만족해요. 다 감사하고 다 기뻐해요. 그냥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돌아가셔요. 공동묘지 가보면 이유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족해서 묻어준 대로 그냥 가만히 다 있어요. 다 감사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이를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알미니우스지 인간의 의지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성경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독자들이 350년이 지난 포로 생활에 있는 독자들을 여기서 생각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엘리야 때처럼 하면서 우리는 복음성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거. 우리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런 식으로 난리구슬을 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지를 출발점으로 놓는 그런 알미니우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십계명의 뜻 안에서 이런 건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개혁파 신학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무슨 얘기냐?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멋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오늘 여기서 만족하고 지금 오늘 여기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십계명이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현장, 눈으로 보는 그 창조의 세계를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라 이거죠. 그러면 죽음도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고 두려움을 다 내어 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해도 되긴 돼. 안 해도 되긴 되는데, 하나님 갖고 평생 하나님을 장사했던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오래도 살게 만들어. 너무 불쌍해. 아직도 10억이 필요하고 아직도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에게 10억을 주면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쓸 수가 없어요. 왜?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그 10억이 자기를 책임져 줄 줄 아는 거죠. 왜? 연습이 안 해.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의 속박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전적으로 선한 것만 택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 또한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인정은 하지만, 왜 엘리야의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내서 여러분들에게 강 목사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결국 십계명의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다 돌 들고 앉아서 전혀 현장에서 간음했으니까 현행범이니까 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갖고 장사했던 놈들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다.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십계명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선한 것을 결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만 영적 선한 것을 결심하고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욥에게 얘기하듯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냥 살아. 지금 그냥 만족해. 지금 그냥 감사해. 엘리야 대신 엘리사, 그리고 북쪽 왕국의 예후, 그 다음에 아람왕 새로 세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역사와 지금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나가서 만족하고 감사하시고, 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의 부패한 타락한 본성과 그리고 죄의 부작용이 있지만은, 이 은혜의 상태로 옮겼기 때문에 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프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만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만족 감사가 안 돼요. 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집에서 가만히 처박혀서 텔레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악약거리지 말라. 예배당 안 나가서 지랄 말로 떠지 말라 이 얘기예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통.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교회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선한 것을 결심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사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포로된 자들도 그렇구나. 내 현실은 광야다. 내 현실은 암덩어리다. 내 현실은 돈이다. 괜찮다가 아니죠. 괜찮다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답은 여기 뻔히 있는데 여기에 정답은 있는데 그냥 뒤에서 맹맹맹맹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거 가지고 무슨 해결해 준다고.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짜 목사들이 어디 있냐고. 그래도 걱정 안 해요. 제가 우리 선배들 보니까 평생을 하나님 갖고 장사 처음 해본 놈들은 늙어서 고생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다 저에게 오지 마시고요.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 앞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정말 훈련과 연습은 예수 앞에 나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동일한 조건 속에서 다름을 보여줬던 엘리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 암덩어리 속에서 돈덩어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를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어떤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원래 나 그런 놈입니다. 박차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색입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만도 감사하온데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인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선을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픈 만큼 성숙하고 비온 뒤 땅이 굳고 기부수한 뼈가 더 단단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이 진리고 맞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찬송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고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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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훈하심과 위로하심이 아버지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결국의 목적지까지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저들의 모든 삶의 모든 방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알고 넉넉한 자로 만족한 자로 감사한 자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